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는 민수기 34장을 강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4장, 35장, 36장 이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읽으면 끝나는 장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4장과 35장, 36장 오늘 특히 이제 민수기 34장을 볼 텐데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성경은 모세오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명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장르마다 그 전개해 나가고 그 방향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지경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분배자들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축약적 내용들을 우리가 일일이 상세하게 파헤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간략하게 이런 한 관점들은 최소한도 알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34장을 여러분들의 강독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경을 이렇게 특히 보실 때에 그냥 사람 이름 있다고 그냥 지나가고 스쳐가고 아멘 이러면서 장들 넓히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학생들도 가르칠 때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면요. 성경 인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제가 좀 고집스럽게 했던 이유는 성경이 물론 전체적인 측면에서 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축약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평신도들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기본적인 것은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히 이제 34장에 보면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경계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는 기업의 분할을 책임을 지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사실은 성경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12지파의 이름을 거명할 때에 유다지파 속에서 갈렙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갈렙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를 여러분 주시하셔야 돼요. 그 부분들은 제 본문 안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주시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등장하는데 보면 경계, 땅과 땅 사이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의 분배자를 통해서 기업 분할을 책임진 사람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 분할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계는 우리가 사이사이를 갈라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 34장에서 기업의 분배를 이야기를 할 때 동서남북을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남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그 다음에 동쪽 이 경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들을 해나갈 때에 이 경계들은 무엇을 설명해 나갈까? 남쪽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를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쪽, 북쪽, 동쪽 서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동쪽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방향이죠. 이 네 방향을 설명할 때에 남쪽, 서쪽, 북쪽, 동쪽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쪽과 북쪽 경계들은 주로 보면은 여러분들요 우상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우상 요소, 그죠? 그 다음에 서쪽은 그 무엇을 띠고 있습니까? 그 해안을 끼고 있죠.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동쪽은 하나의 분할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쪽은 분할적.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위와 아래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이 동쪽은 분할적 요소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계를 통해서 34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이 안을 통해서 먼저 주시를 하고 안에 본문들을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경계 이러면은 기업을 나누게 할 때에 경계를 여러분 나누게 하죠. 경계는 우리가 제일 먼저 보면은 구별점이죠. 첫 번째, 그죠? 일반적으로 볼 때 경계 이러면은 첫 번째 구별점이잖아요. 왜냐하면은
구별하기 위해서 경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경계를 치도록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계, 그러면은 이거는 일반적 관점입니다. 일반적 관점에서 구별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경계를 통해서 구별점뿐만 아니라 남쪽, 서쪽, 북쪽, 동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경계를 쳤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고 무엇을 경계를 쳤는가를 우리는 이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구축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의 그곳을 거주지로 설정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경계를 치는 것을 통해서 경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보호한다 또는 지킴에 대한 안에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경계를 했습니다. 경계 선만 끊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여러분, 경계를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는 것 측면에서 상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만이 경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경계 친다 이래가지고 손을 쭉 껐습니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이건 누가 출처서 하고 그냥 쑥 문 때문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경계는 경계로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를 쳤다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그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경계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도록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 그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고자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죠? 왜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라 그랬을까요? 이거 주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분할자가 보면은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의 대표들을 세워서 기업을 분할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분할을 하는데 12대표를 세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모세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이후에 이제 세워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분할자를 세운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사역들은 어떤 한 사람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때의 이 연합에 대한 정신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래서 기업의 분할자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그 분기점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분할할 자들의 이름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의 분할자들의 이름들이, 분할하는 자들이 이름들이 무엇과 관계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관계 있습니다. 전부 다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유독스럽게 관계없이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구겠습니까? 아, 딱 그러네. 내가 알면은 내가 그 앞에 나가서 하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등장하죠?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 이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과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갈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갈렙이라는 것은요,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기업의 분할자로 세웠을까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들을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면서 인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그리고 특히 34장 같은 경우는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쭉 읽고 나가면은 5분 만에 이거 일반적으로 설교도 잘 안 하는 장들입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런 장들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는. 자, 그러면은 안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에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리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1절부터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그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은 반드시 복종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나라를 운영하십시오. 참 좋은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진짜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죄 속성들이 그 속에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속성 속에서 민의라는 것이 그런 죄 속성 속에 묻혀가지고 전체적인 의견 표현인 것처럼 해가지고 공동체로 오히려 곁길로 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못된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탕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탕을 원했습니다. 왜? 달고 맛있으니까. 그래서 열의 10명이 전부 다 사탕 달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사탕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쓴맛을 느끼게 하는 것을 줍니다. 그러면은 민의를 저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쓴맛을 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사탕만 먹었을 때 너희들이 나타나는 것은 나중에 당뇨병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 있는데 너희들은 이것을 먹기보다는 비타민을 먹어라. 예를 들었습니다. 비타민 C를 먹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나는 성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이 여러분들 그것이 민이고 민주주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의 인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명령이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죄의 속성 속에서 깃들어진 명령은 복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금 이해갑니까? 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 잘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 보면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보면 선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보면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져가는 창조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그 명령은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복종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민의를 들으십시오.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렇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들 그것을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영어로 뭐라 딱 하려다가 제가 지금 이만큼 딱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지금 삼켰습니다. 제가 지금 혹시나 뜻이 또 전달이 잘못될까 싶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명령은요, 사람이 하는 명령이냐 하나님이 하는 명령이냐 여기 따라서 내용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하는 명령은 분명히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죄 본성 속에서 나왔다면 그 명령을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명령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 오늘 이 본문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 분별력을 가지는 속에 이 모든 문제들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이 분별력을 가질 때에 분별력 속에서 우리가 영적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영적 눈을 띄어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들려지는 이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복종이 우리의 복입니다. 절대 복종. 절대 복종,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 가장 복된 길. 그래서 명령하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있는
그 하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저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없죠. 그래서 명령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축복,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명령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장 축복되고 복된 길로 만들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명령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행해라. 그 명령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적 복종인데, 이 절대적 복종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실행하는 자입니다. 실행하는 자. 실행하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2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명령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하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이제 명령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안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은혜 받아도 대답 안 하고, 은혜 받아도 대답 안 하고. 참 대단합니다, 전부 다. 눈으로 대답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명령을 했을 때에 이 명령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절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이때는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 차다가 대체로 이거 동서남북 주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망할지어다 이러면 눈 떡떡하지고 무조건 아멘 그러고. 가나안 땅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음절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들어가는 때입니다. 들어가는 때. 여기에 잘 보십시오. 이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면은 이 명령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명령을 알았지만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 복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분별력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해버리고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지었죠. 죄를 지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건들을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입니다. 장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들의 성은 철옹성했습니다. 그들은 기갑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들만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절대 복종을 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그들은 그대로 차버리는 그런 속에 60만 3,548명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전부 다. 명령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들어갈 때에 그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어갈 때라는 것은 실행을 없다면은 그 땅은 너희들의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에 이것이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기업이. 그럼 들어가지 못하면 기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 복종, 가장 복된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 복종. 그래서 이 절대적 복종은 사람에게 절대적 복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절대 복종이라는 부분들이 세워지게 될 때 이것이 악함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같이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악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대 판단에 의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여서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 속에 항상 복종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34장에서 이미 요점 속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 이야기 딱 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면 너희들이 기업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서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복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희 땅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아주 능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 너희들이 기업이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것이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경계를 칩니다. 이 경계를 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는 것은 여기까지만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해서 허락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가 하면요, 신앙의 경계를 먼저 치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계를. 신앙의 경계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계를 치도록 합니다. 3절, 너희는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년이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잖아요. 더 작게도 줄 수 있고 더 많이 줄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안 주느냐 말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애굽 근처까지, 그냥 애굽이 바로 앞까지도 남쪽으로 경계를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완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해 끝쪽으로 그냥 그 끝을 잘라버려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그들과 우상적 요소로 함께 하지 못하도록 틈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비무장지대에 마치 그 비무장지대에 그 경계를 형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경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형성하는 가장 큰 근원적인 측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밖에 안 주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조그마한 손바닥 땅덩어리 위에서도 100만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치는 것은 땅이 많고 작음으로 판단하면 첫 번째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경계를 먼저 치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계를 쳤을 때에 그들은 나일강 지역을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적인 측면에서 옥토를 일구고자 하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자신들의 발전적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경계를 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계.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중요하지만은, 넓이도 중요하지만은 그 넓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울타리를 먼저 치라. 그것이 바로 남쪽, 서쪽, 북쪽, 동쪽입니다. 이게. 자, 서쪽 경계는 이라고 말하면서 대하가, 여기서 6절에서 서쪽 경계는 대하가 있다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하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하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거라. 그리고 8절, 호르산에서 그 하맛 어기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9절, 그 경계가 어디까지? 스브론을 지나 하사엔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북쪽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북쪽으로 충분하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경계를 치라는 것은 신앙적 막을 지금 막는 겁니다. 신앙적 요소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많은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경만큼 허락하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막을 치도록 하는데 그 지경이 그들이 번성하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그때부터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 에난에서 그 스밤에 이르고. 그리고 11절, 그 경계가 또 어디까지입니까? 그렇죠.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갈릴리 호수죠. 여기서 11절에서 긴네렛 동쪽 해변은 갈릴리 호수 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쪽.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그 경계가 또 요단에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경계는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적 요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뭔가 하면은 경계를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이 경계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칙. 이 원칙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에서도 우상 숭배자들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충분히 무역을 통해서 교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시온 개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지적 조건을 살려서 너희들이 벌이를 만들어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경계를 치도록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본의 원칙은요, 신앙의 울타리를 먼저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면, 십계명으로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를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
동서남북으로 다 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소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신앙의 경계를 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경계가 비록 기업이 눈으로 볼 때는 왜소하고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풍족함을 이루도록 축복하시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여러 가지 토지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각 기업을 통해서 13절 제비 뽑아서 받을 땅이다. 자,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제비 뽑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우리는 만들어가면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가진 자, 2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 우리가 성경에서 비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측면에서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개 측면에서 2개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작은 겁니다. 그럼 하나를 가지고 있는 자는 많은 것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기업이 분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5분량 주고 어떤 지파는 2분량 주고 어떤 지파는 1분량 주고 싸울 수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그 20세 이상 5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 장정들 그 개수를 통해서 기업을 또한 허락하시는 거죠. 그 기준점들을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아라는 것은 이런 관점을 또한 함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그릇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거부되는 반응, 반대되는 반응, 그런 또는 사람의 편중된 그런 모습,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가 바로 세워질 수 없고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없고 공동체가 복되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든지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의 중심으로 나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경계를 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계를 만들어가는 것. 어떤 사람은 신앙의 경계를 만들어가라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해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혹시나 오해할 수가 있는데 신앙의 경계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신앙의 경계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경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의 그 신앙을 세속적인 것들과 융합하여서 그 울타리를 깨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계가 튼튼하지 못하고 경계가 허술하게 되면요, 내가 그들과 대적하기 전에 이미 끝나는 겁니다. 이미 경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경계가 국방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속에 이 모든 그 지경은 후손에게도 함께 상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업의 분배가 되고 그리고 또한 기업의 분배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은 매매할 수 없고 팔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비뽑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매매해서 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업을 마음대로 너희들이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그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기업의 분배를 할 자를 책임자를 이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분배를 할 자가 또한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공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좀 친한 사람이 있고 이런 속에 어떤 불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를 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분할할 자는 함께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뽑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름 뽑을 때에 유다 지파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히브리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말하면은 이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 예? 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렙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기업의 분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자로 세워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렙을 여러분 추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은 그나스 족속입니다. 혈통적으로 말하면은 지금 12지파에 지금 이 기업의 분할 12지파가 있는데 이 분할자 중에서 12명의 분할자 중에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면은 출애굽할 때 세 분류가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세 분류가 출애굽하는 건 모르세요? 예. 출애굽할 때에 세 분류의 첫 번째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그죠? 혈통으로 이스라엘. 두 번째는 혼합이죠. 혼합 족속.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이방의 혈통. 여기서 혼합 족속을 우리가 중다한 잡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다한 잡족.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얘를 많이 먹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 중단 잡족 가운데서 갈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름이 갈렙이라는 것은 그가 애굽에 3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는 그나스 족속으로서 또한 혼합 족속을 이룰 때에 특히 혼합 족속을 여러분 이뤘다는 것은 정통성에서 이미 예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회, 다시 말하면 종들이 있던 사회 속에서도 그는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자다 이 뜻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가치적인 측면에서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정말로 우리의 우두머리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위치적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들어서 사용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렇죠. 신앙을 보고. 신앙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들어 서는 거예요. 바로 경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갈렙과 같은 자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라는 부분에서 키포인트를 안 줘요. 경계라는 부분에서 키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이 경계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진 자가 기업의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야만이 또 신앙의 견인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가운데서 중단 잡족을 뽑는다니까. 중단 잡족을 뽑아가지고 또한 갈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중요한 땅, 그죠? 아브라함이 있던 막벨라 그 헤브론을 또 줘요. 중단 잡족인데. 이와 같이 이 갈렙이 쓰임을 받는 것은 말 그대로 매우 천한 사회적 계층이었고 그는 그 에돔의 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나스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40년 종 생활을 통해서도 그는 대접받지 못했던 그렇지만은 그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내어놓은 자, 신앙의 울타리를 친 자, 그리 하나님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갈렙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제가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집안적 족보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요. 중단 잡족 중에서도 어떤 자입니까? 그나스 족속 중에서도 이름이 개라고 의미가 붙여질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한테 어떤 가치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씁니다. 하나님이 씁니다. 무엇을 하는데도 씁니까? 기업의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를 쓸 뿐만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중요한 그 지경을 또한 갈렙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갈렙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16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읽고 또 쭉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요하사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아멘. 자, 17절에 보면은 기업의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까? 그렇죠. 왜 제사장이 먼저 등장할까요? 여호수아보다 먼저 등장하죠. 지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은 엘라살 제사장이 아니죠. 여호수아죠. 그러면 당연하게 여호수아가 등장해야 되는데 왜 엘라살을 먼저 등장시켰을까요? 이게 토지 분배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지도자적인 측면에서는 보면은 여호수아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칙은 누가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제사장. 그래서 여기서 엘레아살이 지금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은 토지 분배법이 군사적이거나 안 그러면은 행정적인 그런 성격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엘레아살의 이름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고 있습니까? 이해돼야 됩니다. 예. 이해 안 되면 제가 계속 할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 대답을 하셔야지 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그 선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갈렙이 등장했던 것은 여러분들 의미를 잘 여러분 살리셔야 됩니다. 혈통적인 측면에서 갈렙 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갈렙은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자, 그 이름들을 한번 볼까요?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스무엘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스무엘. 전부 다 뒤에 엘이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공통점이 보십시오. 전부 다 여호와 관계 있는 이름들이요. 갈렙만이 여호와 관계 없는 이름이에요. 이 정도로 갈렙이 여러분 보시면 천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천박하게. 스무엘이요. 그 다음에 21절에 엘리다시요. 여기서 엘리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미 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붓기. 이 붓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야, 이게 참 대단하지,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그 다음에 한니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지금 하나님과 관계 있죠. 그 다음에 24절. 그렇죠. 거무엘. 하나님께서 기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 다음에 26절 발디엘.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누구를?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발디엘.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27절 아이훗. 존귀한 형제.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형제. 그죠? 그리고 또한 28절에 보면은 브다헬. 하나님께서 이것도 구원하셨다. 이와 같이 모든 이름들이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없는 유일한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그런데 하나님이 그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앞세워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소개했고 그 중에서 갈렙을 제일 먼저 앞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칙. 하나님의 나라 원칙은 혈통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집안 가문이 아니에요. 교회 크고 작고 규모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저처럼 박사학위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아니라 똥박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이 안 세워지면 하나님이 안 써요, 여러분들요. 초등학교 받아 안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에 세워진 자 하나님이 반드시 갈렙처럼 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잘 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업의 분배를 받을 자들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관계를 어떻게 어디에 둬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명리에 절대 복종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무엇으로 생기겠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알므로 영적 분별력은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알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 속에 잘 새기는 그런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경계와 그리고
또한 기업을 나눌 자의 이름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가장 선함이요 우리를 향한 축복의 주님의 음성인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마귀의 짓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는 자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갈렙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귀한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을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일에 우리를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도록 게으름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